제가 어린 시절에 혼자 재미있게 놀 때는 몰랐는데 혼자 놀다가 어머니가 어디 계신가 보고 그러면 어머니가 계신 거 보면 그러면 마음 편안하게 또 놀았어요. 그리고 또 한참 놀다가 또 어머니가 어디 계신가 그럼 나갔다가 가시면 또 나간데 이렇게 쳐다보고 들어오시면 또 편안하게 놀고 그랬어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멀리 시골에 가실 때 그때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늦게 오시나 언제 오시나 궁금하다. 같이 갔으면 좋은데 이런 생각을 늘 갖게 됐는데 누님과 함께 집에 있을 때도 누님이 잘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 가운데 어머님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꼭 오셨으면 좋겠다.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학교 갈 때도 보니까 처음에 초등학교 1학년 돼가지고 학교를 가게 됐는데 혼자 못 가니까 저희 어머님이 꼭 같이 손잡고 데려다 주었어요. 그래서 같이 갈 때는 마음이 편안했는데 이제 혼자 가게 될 때 한 며칠 다니고 난 다음에 이제 혼자 가도 되겠냐 해서 혼자 갈 때도 어머님이 믿어 좀 걱정이 되시는지 뒤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한참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가는 걸 쳐다보고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이제 혼자 가도 되겠냐 그래서 혼자 가도 되겠다 그랬더니 혼자 가보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머님이 저 뒤에서 또 쳐다보는 거 어디 다른 데 갈까 봐. 그래서 그런 어머님이 보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하고 계시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학교 가고 또 어느 날은 비가 많이 왔었는데 학교에 어머니가 쫓아오셨어요. 그래서 왜 오셨냐 그랬더니 이제 우산을 받치고 비가 오니까 데리러 왔다고. 그래서 데리러 또 어머니께서 이렇게 우산을 씌워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가 계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의 편안함과 안정감을 갖고 살았던 어린 시절입니다. 어머님이 안 계시면 상당히 마음이 불안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철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한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는 왕십리 교회가 지금 꽃제교회인데 꽃제교회가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한 1년 동안 목사님이 부재 중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가면 늘 보이시던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마음이 불안했어요. 근데 신학교 다니면서 더군다나 그런 일을 겪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흔들렸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걱정이 돼가지고 또 신학교는 졸업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이게 뭐 교회가 그 시스템이 좀 가다가 흔들리지 않을까. 장학금을 받고 있었는데 장학금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많이 그랬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셔가지고도 이제 막 교회가 흔들렸어요. 이제 제가 다 알잖아요. 흔들렸는데 나중에 다시 다 안정돼가지고 이제 지나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근데 누가 이렇게 지도자가 있다, 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어머님이 계시다, 누가 함께 계시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함께하리라. 우리 어머님이 계신 것도 참 좋은 일이고 담임 목사님이 계셨던 것도 참 좋은 일이고,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시기를 성경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함께 하신다는 그 귀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또 사명을 감당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학교에 가면은 좋은 선생님이 계시면 그 시간은 공부하는데 참 기분 좋더라고. 또 나라의 지도자 가운데 좋은 지도자가 계시면 정말 희망 가운데 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학교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살고 있는 이 마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그랬어요. 함께 하셔서 위로하신다. 함께 하셔서 위로하신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걸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함께 하신다. 받아들이세요. 아플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윗도 그 삶 가운데 보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늘 마음 가운데 새겼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믿음의 고백인지 몰라요. 그래서 찬양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냈던 걸 볼 수가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울 왕가는 망가지게 되고 다윗은 승리하게 됐던 걸 볼 수가 있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렇게 사시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아주 신중하게 기도하시고 눈 감고 그러신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저 뒤에 한 두 분 정도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고 주무시는 것 같아요. 좋게 해석을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일 하루 종일 하시고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많이. 그래서 그 한 번만 딱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뭐 임마누엘, 요 한 번만, 한두 번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보면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오늘 시간 그걸 한번 읽어보고 큰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믿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제가 확신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된다고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게 보통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옆에 그냥 가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늘 체험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쁜 생각은 버리시고
분별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감옥에 갇히게 돼. 내일이면 죽을 날인데 그런데 거기서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참 베드로는 장꾸러기 같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잠을 잤는데 근데 이번에 잠자는 것은 피곤해서 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땐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주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함께 하신다고 하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전에는 육체 피곤함으로 잤지만 이 감옥에서 이 편안하게 잠잘 때는 성령이 함께 해가지고 마음이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평안한 잠을 자서 그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를 감옥에서부터 건져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약속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아멘을 한 3번 해도 될 것 같아요. 한번 하실까요? 아멘, 아멘, 아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위로의 말씀 가운데 참 중요한 위로의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 말 안 듣는 백성,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말이죠, 말 되게 안 듣는 백성들이야.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야. 조금만 기분 나쁘면 모세 모세 그러면서 불평 많이 했던 백성들이야.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이 막 그냥 속상해.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항상 마음이 참 편안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막 불안할 때가 있어요.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속상하고 이런 얘기 들으면 막 그냥 불안하고 좀 안정이 안 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한순간에 확 지배해버리는 때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떤 분이 새벽기도 가다가 참 오래된 얘기인데 새벽기도 가다가 지금 뭐 CCTV가 다 있어서 괜찮은데 옛날에는 CCTV가 없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새벽기도 가는데 이 도둑놈이 말이죠, 강도가 말이죠, 이분을 좀 해가지고 돈을 뺏어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뺏어가려고 막 그냥 막 그러니까 말이죠, 이분이 갑자기 기도가 막 되는데 방언으로 막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막 짜싸싸 했더니 이 저 강도가 그 미친 여잔가 보다 하고 그냥 얼른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 지혜를 또 주신단 말이에요. 자기도 미칠까봐 걱정돼가지고 막 도망간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기도 많이 했더니 막 그냥 정신 막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고 확 갔나 보다 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두고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이사야 예언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해. 금방 또 잊어버렸네. 이거 끝나고 나면 아멘을 3번 해야 되는 거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힘들 텐데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말이죠.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겁내지 마.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그 70년의 기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다 하고 나면 그러면 자유케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놀라지 마. 하나님이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성령 충만해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내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배나 그에게 축복을 해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공부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운전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일 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신명기 3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떠알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그랬어요. 너와 함께 가신다 그래요. 함께.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에 함께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밤을 맞이했을 동안에 또 짐승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그 곤충들이 있고 막 그런 동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합니다. 장막에 구름 기둥으로 완전히 가득 채워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확신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 읽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홀로 가서 집에 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 전하러 나가는 이스라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명령의 말씀인데 그 명령의 말씀 가운데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약속하셨으니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오. 나와 함께 하시오. 나와 함께 하시오. 여러분 이 믿음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 조금 없다고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누가 좀 속상한 얘기했다고 하나님이 나 떠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서도 내가 모욕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우리 속회에도 함께 하시고, 선교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또 선교사님들 수고하는데 우리 우리 쉐마이 캠프에서 자녀를 가르칠 때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그 귀한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큰 일도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분명하게 얘기한, 나는 지금 은도 없고 금도 없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내가 줄 수 없어. 은도 없고 금도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손을 번쩍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 안진뱅이가 번뜩 일어나가지고 걷고 뛰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 거예요. 능력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만 가는 게 아니야. 누가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마귀가 왔다가도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시험하러 왔다가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귀가 물러가요.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그런 우리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능력이시고,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린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재앙 내린 거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에게도 들려주신 지팡이, 우리에게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모세가 홍해를,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향해서 내놨더니 말이죠, 이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땅처럼 걸어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편지 쓰면서 이런 고백했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능력 주시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는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면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다음 세대, 다음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 오늘 성경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다 여러 세대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더라고. 말씀 가운데.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는지 말씀 그대로 믿으니까 위로가 확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치유하신 하나님. 제가 한참 놀다가도 어머니가 어디 계신가 하고 쳐다보면 저 계시면 마음이 편안해. 그리고 또 놀아. 그 다음에 또 한참 놀다가 어디 계신가 쳐다보면 어머니가 또 거기 계셔. 또 그래서 그러면 또 놀아. 편안해가지고. 한참 놀다가 잊어버렸다가 어머니가 어디 가셨나요? 또 쳐다보면 또 거기 계셔. 그러면 마음의 위로받고, 또 어렸을 때는 뭐 철이 없으니까 그렇게 또 놀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어디 가신다고 막 땡깡 부리고 같이 간다고 막 땡깡도 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머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근데 이제 마음 가운데 어디 가시든지 항상 다시 오신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늘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마음의 위로가 돼요.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 하다가 하나님 생각하는, 하나님 나를 쳐다보시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지. 나와 동행하시지. 나보다 앞장서 일하시지. 이것을 자꾸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영적인 영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리고 또 열심을 또 내서 일하다가 또 하나님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제대로 하는 건가? 또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또 위로받는 거예요. 또 위로받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요셉은요, 세상 사람들이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렸을 때 아마 애굽의 이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 있잖아. 유목민들 상인들이 생각할 때는 형들이 미워가지고 얘를 파는데, 애굽으로 파는데 얘 인생은 이제 망가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참 불쌍한 인생이다. 이 망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됐어요. 형통하게. 아멘. 야, 이게
그 사람들은 보낼 때 이 요셉이 살고 있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보면 처음에 왔을 때는 얘는 인생 망가진 인생이구나. 또 감옥에 갔을 때는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구나. 이제 헤어날 수 없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은혜 가운데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아내가 집에서 이렇게 가끔 식칼을 들고 다닐 때가 있어요. 식칼을 들고 그냥 갑자기 그냥 요리할 때 갑자기 어느 때 그냥 위에서부터 밑으로 탁탁 치더라고. 얼마나 다른 사람이 무서울 수도 있어. 근데 또 와서 도와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니까 말이야, 식칼을 내 앞에서 들고 번쩍번쩍 할 때 그냥 그러더라고.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그 식칼을 가지고 아내가 나를 찌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장로님 분명하시죠? 네, 그렇죠. 아멘. 근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인생 살 때 폭풍을 칠 때가 있어요. 꽝! 폭풍을 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살아가는 동안에 산을 올라갈 때가 있어요. 낭떠러지가 있고 절벽이 있어. 어떤 때는 시커매. 그냥 깜깜한 밤이 갑자기 몰아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갑자기 다 뺏긴 거 없어지는 것 같은, 그리고 건강도 갑자기 안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닥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제가 식칼을 들고 계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내가 나를 찌르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운행하시는 분 아니에요. 때로는 폭풍우를 치기도 하고 번개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 가운데 기근도 올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그 상황들이 나를 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게끔 하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계시다. 네. 아멘. 네. 세상에 제가 식칼을 들고 다녀도 아내가 말이죠, 절대 불안해하지 않아. 왜? 네? 찌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말이죠, 집에 그냥 곤충이 한 마리 들어와서 그냥 몽둥이로 가지고 그냥 파리채 가지고 막 다니면서 여기 치고 저기 치고 그래도 아내는 절대 불안해하지 않아. 왜? 안 때릴 거야. 본인은 안 때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어떠한 힘든 상황이 닥쳐와도 나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게끔 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폭풍우가 몰아쳐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지. 우리 배의 선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녀가 두려워하지 않듯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멋있는 인생을 사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늘 평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늘 평안합니다. 때로는 폭풍이 닥쳐도, 어려움이 닥쳐도, 고난이 닥쳐도, 때로는 무시무시한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니 나를 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케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큰 위로로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